샬롬 평안하셨습니까? 3월 25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평강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루속히 안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열방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들어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기회를 놓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쳤다라는 말보다는 기회를 버렸다 하는 말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의 성령께서 늘 이제 예수님 가신 뒤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며 또 우리에게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전혀 성령의 역사를 실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더 그들을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그 빗물은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사람까지 품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없음을 그들의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소곤거리는 소리까지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신 것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득실을 좀 따져보고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득실을 따졌던 그 마음 자체가 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 보는 게 왜 나쁩니까?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그것이 불순종의 자리로 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래서 이 35절에 보면 이 원망하고 낙심하게 했던 자들, 그리고 이 불순종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악한 세대였다라고 규정을 해버리십니다. 자, 35절에 보시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은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아니죠. 그것으로 모두 다 망하는 건 아닌 겁니다.
악한 생각을 마귀가 계속해서 넣어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에 도전을 하고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속담에 보면 마귀는 4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시험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죄를 다 짓는데 이 세상에 다 죄인인데 너 한 번 죄 짓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정도까지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약한 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한 번쯤은 괜찮다.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번째를 보면 아직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옮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이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진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대상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자, 36절에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전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누구에게든 지금도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로 넘어가는데요. 39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자녀들이 비록 좀 분별력이 떨어지고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분별이 떨어지고 또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오히려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돌이켜서 광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불순종을 합니다. 40절에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광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 처음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41절에 보시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처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싸우겠습니다 합니다. 너희가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경솔이 산지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네. 결국은 거리낌이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게 패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분명히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지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미 주셨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더니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다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에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니까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우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셨어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비록 나에게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정말로 깨닫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면 말씀하죠.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결국은 이 자녀들을 들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라도 들어가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무엇 해야 했을까요? 그 후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잘못을 했지만 너희들은 다음 세대가 되는 너희들은 선악을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후대를 믿음으로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이 회개라는 게 뭡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신앙교육을 시키고 자녀들에게 아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성공보다 그 자녀들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애를 썼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들에게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아마 놀라운 은혜가 저는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던져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성령을 통해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어떻게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회개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우리처럼 실수하면 안 된다. 우리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우리처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복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원망하며 결국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며 악한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세상의 모든 악한 소식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또한 이제는 우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신앙으로 교육시키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또 축복의 문을 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제 아침 남은 시간 함께 이 땅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